혼인잔치는 7년인가 1000년인가? 들림받은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 거행되는 혼인잔치에 참석할 것이다. 이는 복음서와 계시록에 기록된 내용으로 그분을 기다리는 이들에게 소망을 준다. 혼인잔치는 그리스도께서 신랑으로 강림하셔서 그의 신부들을 취하는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서 주최하는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는 일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복 중 4번째 복이다. 세계 나라와 도시와 농촌에 숨겨진 셀 수 없는 많은 신부들이 그날에 초청될 것이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천사들이 그들을 직접 찾아가서 안내할 것이라 하는데 많은 천사들이 동원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혼인잔치가 7년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추정하는 이유는 환란 전에 들림받은 신부들이 7년 환란 기간 동안 잔치에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7일간 진행된다는 것에 힌트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관점을 달리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첫째, 7년 환란 기간 땅에 남은 신자들이 박해와 순교를 당하는데 하늘에서 먹고 마신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 물론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했으므로 만찬이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7년 환란이 필요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땅에서 악을 대청소하는 것이지만 미지근한 신자들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다. 얼마나 죄악이 가득한지 청소하는 데 7년이나 걸릴 것이다. 둘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19장에 기록되었는데 이때는 계시록의 연대기에서 7년 환란이 끝난 후다. 혼인잔치에는 환란 전에 들림받은 교회뿐 아니라 7년 환란에서 순교한 자들도 참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다면 잔치를 여러 번 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통치하는 무수한 성도들의 무리에 한 무리가 더 추가되어 있다. 바로 환란 기간에 짐승의 표로 죽은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그들도 첫째 부활에 살아나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1000년 동안 다스릴 것이다. 셋째, 땅에서 천년왕국이 진행될 때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무엇을 할까? 천년왕국은 인류의 역사와 영원 천국 사이의 중간기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땅에서 진행될 때 혼인잔치를 치를 적기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7년이 아니라 1000년이 될 것이다. 들림받은 신부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것이고 7년 환란의 기간에 그리스도와 함께 지상 재림을 위한 준비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 시온상에서 부를 새 노래도 배울 것이다. 천국의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하여 천국의 라이프에 대해서도 배울 것이다. 그들은 백마를 탄 하늘의 군대로 준비되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지상 재림에 함께 지구로 내려올 것이다. 7년을 먼저 올라간 이유는 이날의 하늘의 군대로 오기 위해서다. 그때 짐승의 군대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멸절을 당하고 두 짐승은 산채로 잡혀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세상을 미혹했던 사탄도 천사에게 결박당해 1000년 동안 감금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지구에서 일어나는 최후의 승리를 직접 목격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다섯째 인에서 교회 시대의 순교자들이 탄원을 요청했고 궁극적으로 성취되는 날이 이때다.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복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들은 공통적으로 영화로운 부활의 몸으로 갈아입은 사람들이다.
20대의 젊은 모습의 천사처럼 자기 영광으로 빛을 발할 것이다. 그들은 첫 열매로 백보자 심판을 면제받는다. 이들 중에 영혼의 상태인 영체는 없을 것이고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다. 나머지 죽은 신자들은 천년 왕국 후에 부활한다. 그들의 최후 상태는 매우 특별할 것이다. 신부들이 누릴 영광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누리던 영광이었는데 그의 신부에게 나누어 주시는 종이니 감사할 일이다. 그날이 우리 최종 세대에 가까이 왔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잠을 자고 있거나 강림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지만 그날이 올 것이다. 태양이 흑암처럼 비치지 아니하며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소행성들이 떨어지며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마라나타.